여호수아 7장. 이스라엘 백성은 주께 바쳐야 할 물건들에 손을 대고 말았다. 유다 지파이며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주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것이다. 주의 불같은 분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타올랐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올라가서 그 지역을 잘 살펴보고 오시오. 아이성은 베델 동쪽의 베다웬 근처에 있었다.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했다. 아이성을 치기 위해 모두가 다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3,000명이면 충분합니다. 성 안에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으니 굳이 전부가 다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000명가량이 아이성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그들은 아이성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들은 36명가량을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쳤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여호수아는 자기 옷을 찢고 저녁이 될 때까지 주의 언약궤 앞에 엎드린 채로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옷을 찢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주께 간구했다. 주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파멸시키려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니까 그럴 바에야 요단강 동쪽에서 그냥 사는 것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에게 쫓겨 도망쳐 왔으니 내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우리를 애워싸서 우리 이름을 이 지상에서 깨끗이 없애버리려고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도 땅에 떨어질 텐데 주께서는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무엇 때문에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나와의 언약, 곧 내가 지키라고 명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바치라고 한 것을 차지하였다.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여 그것들을 자신들의 소유물로 삼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적들을 이길 수 없었다. 그들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등을 돌려 도망친 것이다. 내가 없애버리라고 한 것들을 다 없애지 않는다면 나는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가서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일을 대비하여 몸가짐을 깨끗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이여, 너희 가운데 주께 바쳐져야 할 물건을 취한 자가 있다. 너희가 그 물건을 없애지 않으면 너희는 적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내일 아침이 되면 지파별로 모이게 하여라. 나 주가 한 지파를 가려 뽑으면 그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라. 또 나 주가 한 가문을 가려 뽑으면 그 가문을 집안별로 나오게 하라. 또 나 주가 한 집안을 가려 뽑으면 그 집안에 속하는 남자들을 한 사람씩 나오게 하여라. 나에게 바쳐진 것을 차지한 사람은 불에 태워 파멸시켜라. 그 자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모조리 태워버려라. 그 자는 나와의 언약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짓을 행하였다. 이튿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앞으로 나오게 했다. 그런 다음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유다 지파를 가문별로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으니 세라의 가문이 뽑혔다. 그런 다음 세라의 가문에 속하는 자들을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으니 삽디가 뽑혔다. 삽디의 집안에 속하는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제비를 뽑으니 유다 지파에 속하는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고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했다. 나의 아들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찬양하여라. 내가 한 짓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하도록 하여라. 아간이 대답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노획한 것들 중에서 바빌로니아 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은 200세겔과 황금 50세겔을 보고는 탐이 나서 몰래 훔쳤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저희 장막 안에 땅속에 숨겨두었는데 은은 맨 밑바닥에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리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아간의 장막으로 달려가 보니 과연 물건들이 장막 안에 땅속에 감추어져 있었고 은은 맨 밑에 깔려 있었다. 그들은 아간의 장막에서 그것들을 꺼낸 다음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지고 와서 주 앞에 펼쳐놓았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세라의 아들 아간과 은과 외투와 금덩이, 그의 아들들과 딸들, 소떼와 나귀들과 양들, 장막과 그의 소유물을 모두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이토록 괴롭게 하였느냐? 주께서는 오늘 너를 괴롭히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남은 가족들에게도 돌을 던지고는 모두 불에 태워버렸다. 아간 위로 거대한 돌 무더기가 쌓였는데 오늘날까지도 남아있다. 그런 후에야 주께서는 분노를 가라앉히셨다. 그때 이후로 사람들은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부른다. 시편 137편. 바벨론 강변 곳곳에 앉아 우리가 시온을 그리워하며 슬피 울었도다. 우리가 그 강변의 버드나무 가지 높은 데에 수금을 걸어두었으니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은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은 자들이 자기들의 흥을 돋우려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며 말하기를 자 너희는 시온의 노래들 중 한 가락을 뽑아보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오 예루살렘아, 만일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솜씨를 영영 잊게 해주려무나. 만일 내가 너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만일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어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해다오. 오 주여 기억하소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그날에 에돔 사람들이 행한 짓을 잊지 마소서. 그때 그들은 크게 외치기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라, 그 기초까지 다 헐어버려라 하였습니다. 너 멸망당할 바벨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저지른 그대로 내게 안갚음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너희 어린 아이들을 붙잡아다가 바위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시편 138편. 주여,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모든 신들 앞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엎드려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더욱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는 날에 주께서는 내게 응답해 주셨고 내 영혼에 힘껏 힘을 불어넣어 주시어 나를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주여, 온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 모두가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진실로 주의 영광은 한없이 크시니 그들 모두가 힘차게 주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주께서는 지극히 높은 데 계셔도 이 땅의 낮은 자들 하나하나를 굽어 살피시고 아주 멀고 먼 데서도 이 땅의 교만한 자들을 한눈에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비록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주께서는 나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강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분노하며 날뛰는 내 모든 원수들을 짓누르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여, 주께서는 내게 하신 모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니
진실로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부디 주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몸을 저버리지 마소서. 예레미야 1장. 베냐민 지파의 땅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들 가운데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몬의 아들인 유다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째 되던 해,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처음 임했다. 이후로 주께서는 요시아 왕의 통치 기간은 물론이고 요시아의 아들인 유다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유다왕 시드기야 제11년까지 예레미야에게 수차례에 걸쳐 계속 말씀하셨다. 유다왕 시드기야 제11년, 그해 5월에 예루살렘 주민들은 사로잡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내 어머니 뱃속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고 있었다. 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였고 너를 온 세상 만민을 위한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주께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님. 보소서,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아직 어리다고 말하지 마라. 너는 내가 보내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만 하고 내가 내게 시키는 말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전해야만 한다. 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언제든지 구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약속이다. 그런 뒤 주께서는 손을 침이 내미시어 내 입술에 대시면서 말씀하셨다. 보라, 이제 내가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넣어준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온 세상의 문 민족들과 문 나라들 위에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워서 너로 그들을 뿌리 뽑고 허물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고 또한 세우고 심을 수도 있게 하였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지금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예, 주여,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내가 바로 보았다. 이제부터 나는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줄곧 지켜보고 있다. 주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내게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했다. 물이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장차 북쪽에서부터 큰 재앙이 생겨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덮칠 것이다. 보라, 장차 내가 북방에 사는 뭇 족속들을 불러들이겠다. 그날에 북방의 왕들이 다 함께 몰려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칠 것이고 마침내 예루살렘 성문의 입구까지 몰려와 자리를 잡은 후 성읍을 포위하고 사면의 성벽을 공격할 것이다. 이는 나 주가 선포하는 말이다. 이렇게 내가 북방 민족들을 통해 내 백성을 심판하려 하는 까닭은 이러하니 곧 나의 백성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제물을 드리면서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허리띠를 꽉 졸라매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라. 그런 뒤 자리에서 일어나 내가 내게 시키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만일 내가 두려운 마음을 품는다면 나는 너를 정말로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만들겠다. 보라, 오늘날 나는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청동 성벽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너로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에 맞서 기죽지 않고 그들과 당당히 싸울 수 있게 하였다. 그들이 너를 치려고 너와 싸우겠지만 그들은 너를 어쩌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언제든지 구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마태복음 15장.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 몇 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째서 조상의 전통을 어기는 것이요?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도 않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그러면 당신들은 왜 조상의 전통을 핑계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누구든지 부모를 욕하며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소. 그런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부모님께 드리면 보탬이 될 것이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 부모님께 따로 드리지 않아도 괜찮다. 하고 가르치고 있소.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조상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계명을 거스르고 있소. 위선자들이여, 이러므로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이 바로 당신들을 두고 한 것이 아니겠소? 곧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들은 나를 거짓으로 예배하면서 사람의 계명을 마치 하나님의 계명인 양 가르치는구나.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무리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힐 뿐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지금 하신 말씀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비위를 크게 상하게 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나무는 모두 뿌리가 뽑힐 것이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인도자들이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뿐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께 말했다.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였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나 뱃속을 거쳐 결국에는 밖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말하는 사람을 더럽힌다. 악한 생각들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같은 것들이 다 마음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렇다. 바로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그 지방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간청하였다. 주님,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제 딸이 귀신 들려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시지요.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계속 소리를 질러대니 귀찮아 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지 이방인들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오. 그래도 그 여자는 예수께 엎드려 절하면서 간청하였다. 선생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소. 그 여자가 말하였다.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제야 예수께서 감탄하며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오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참으로 크오. 당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그 여자의 딸이 말끔히 나았다. 예수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되돌아가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사람들이 절름발이와 맹인과 각양 지체 장애자와 벙어리와 그 밖에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앉혀놓으니 예수께서 모두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한마디 못하던 자가 입을 열어 말을 하고
팔과 다리를 못 쓰던 지체 장애자들이 멀쩡하게 낫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또 뛰어다니며 맹인이 눈을 떴다. 이런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가 크게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으니 참으로 안 됐구나. 그들을 굶겨보낼 수는 없다.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지 않느냐.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그렇지만 선생님, 이렇게 외진 곳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빵 7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몇 마리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신 후 빵 7덩어리와 몇 마리의 물고기를 손에 드시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 그런 후에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주워 모았더니 7 바구니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도 남자들만 4,000명이나 되었다. 이처럼 배불리 먹이신 후 예수께서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런 뒤에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